우리에게는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욕의 역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러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이 아픈 역사 가운데 여러분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평생을 바추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소개가 됩니다. 그 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의 독립입니다.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조선의 독립, 완전한 자주 독립. 이것이 백범 김구의 평생의 삶의 소원이었고, 그가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평생을 바추었던 그의 마음의 평생의 소원, 조선의 자주 독립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상복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기브온 산당에 나가 일천번제를 마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대답하지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오.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네. 솔로몬은 평생을 지혜의 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한 가지의 소원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백부장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우리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신음하고 있나이다. 고통하고 있나이다. 우리 집의 하인을 고쳐주소서. 백부장의 소원은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신부를 초월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나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이 믿음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소원은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이게 백부장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밀레도항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바울 사도를 말립니다. 바울 사도를 못 가게 막습니다. 바지를 부여잡고 다리를 부여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유는 헤어짐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헤어짐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이요, 결박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핍박이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올무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다른 길로 가시지요.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바울 사도를 말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고 너는 환난을 만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이요 환난이라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나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이 직분,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 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환난이 나를 막고 모진 비바람이 나를 가로막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소원이었지.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의 다시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을 여러분은 품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고 어떤 소원을 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말씀이 시편 27편입니다. 이 27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상부 교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을 구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리니.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평생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와 논의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 날 한 날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수시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한 가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과 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해보실까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소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만나려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어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 히브리어는 중요한 것이 맨 앞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 강조점이 맨 앞에 탁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히브리 말은 아하트라는 단어예요.
아하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 가지 일이라. 한 가지 일. 이거 오늘 본문 4절 다윗의 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라. 한 가지.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소원이 없었어요. 세 가지 소원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아하트, 한 가지 소원만 있었다. 평생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였다. 이런 말이지. 근데 그 소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고 한 평생을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다에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의 소원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소원이 이와 같은데 나의 소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몇 번이나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소원이 이와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영산구교회 성도들의 소원도 세상에 허망한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다윗과 같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다 한 가지만 더 붙여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은 이 단어를 붙이죠. 이 단어를 붙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더 깊게 알려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황입니다. 상황. 오늘 이 시편 27편이 어떤 배경과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상황을 보면 이 고백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을 만났을 때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만났어요.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였어요. 한 줌의 빛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자신의 곁에 남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다윗의 삶이 삶의 순풍이 불 때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 없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살아온 짐승 승냥의 떼가 양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들고 있다. 상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벌떼 같은 군대들이 진을 치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포성을 열어놓고 다윗을 향하여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급박한 상황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27편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꼭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닮았을까? 마음이 가지요. 사랑이 가지요. 애정이 가지요. 가장 신뢰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결탁하여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성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벌떼처럼 군사들이 성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는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소리칩니다.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찾아야만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3-4-5 다니면서 횃불을 밝히고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왕궁 뒷문으로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시온산을 넘어 빈들로 광야로 한참이나 도망간 후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솟아오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왕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왕의 보좌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왕의 보좌에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반역을 하나님이 진압시켜주세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한 무리들이 스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역전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의 보좌, 왕의 권세를 사모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의 멸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구하나이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다윗은 우리랑 다른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아버지예요. 천하를 주름잡았던 왕이에요. 천하를 통일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게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의관도 정제하지 못하고 머리도 묶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 혹여나 나를 알아볼까봐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구해야죠. 이걸 구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다. 왕권이 아니요 왕의 보좌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고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사울의 시기로 사울이 군대를 보내매 다윗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광야로 빈들로 동굴로 몸을 숨겨야 했고 도망을 쳐야 됐고 낮이고 밤이고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광야로 빈들로 도망치고 있잖아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뭘 구해야 됩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죠. 왜냐하면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혀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구해야죠. 물을 찾아야죠. 다윗은 물을 찾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물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 다윗은 물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지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거나 안전을 구하지 않아요.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다윗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소원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잠시 한번 고민을 했어요.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틀림없어 다른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에게도 지칠 때가 있었어. 여러분, 다윗에게도 막막할 때가 있었어. 여러분, 다윗에게도 낙심될 때가 있었고요. 너무너무나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삶의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물을 찾거나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목소리로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야 되는 아버지. 혹여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끼 사람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네. 혹시나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 빈손으로 빈몸으로 맨주먹으로 도망을 치는 다윗.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 미물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절의 고백을 보면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버지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황이 그와 같고 바람이 그와 같고 풍랑이 그와 같고 요동하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풍랑과 환난과 바람이 아버지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에 그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세상의 부귀영화, 화려한 왕궁,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렵니까?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여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기업의 형통과 불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사무엘하 3장 1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그의 삶이 강하여 갑니다. 강하여 갑니다. 하나님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을 소원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밤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이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소원이 무엇이니?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너는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아뢰시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